영원을 향한 한 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이 시간을 제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대학부에서 이제 등반한 우리 청년 새내기들도 있는데요. 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 세계복음화라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응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팀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시고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많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 오늘 읽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보면요, 뭐 그런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이 뭐 거의 없으셨겠지만 올 A 플러스 뭐 이런 거 복음 아닙니까? 너무 행복한 소식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아득한 그런 행복이죠. 복음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청년이 되어져서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직장 취업하는 거, 승진하는 거 복음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전도자를 세우셨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너희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길 소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팀을 만드시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하여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 이제 렘넌트 때와 다릅니다. 물론 대학생 때 또 더 어린 렘넌트 시기에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믿음과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237 복음화의 바톤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라 2024년도 한 해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우리 청년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는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세계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6장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게 되고 네피림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주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노아 시대 때. 그리고 또 흘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창조 타락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이
노아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열리죠.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기억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그렇죠. 이 축복이 이삭에게 전달이 됩니다. 죽을 뻔하면서 전달됩니다. 이 피의 비밀이. 그렇죠.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네, 야곱입니다. 이 축복이 야곱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그리고 야곱 다음에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확실합니까? 네? 자, 하나만. 누구예요, 누구? 요셉? 자, 여기서 여러분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피의 비밀은 유다에게 전달됐어요.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씨는 유다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언약 붙잡았던 요셉을 통해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 노예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언약을 붙잡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을 허락합니다. 이때 무엇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남겨주십니까? 성막이라는 것, 새 절기, 이런 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중요한 시스템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축복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놓고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셨는데요. 첫 사사가 이렇게 전달되었듯이 첫 사사가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예요. 이 언약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 몇 번의 사사가 바뀌고 난 뒤에 마지막 사사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워놓으십니다. 이 사무엘을 세워놓고 이 사무엘은 무엇을 회복한 사람입니까? 이 비밀. 이 안에서 특히 뭡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딱 마음에 품고 한으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우상을 다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번제를 드리는, 피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을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주변 나라가 나를 공격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구나, 국가가 있구나.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을 안타까워하셨냐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야. 그래서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이제 왕을 세워놓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처음 세운 왕은 누군가요? 누군가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주일학교 다시 가야 되겠는데. 네. 첫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왕을 하다가 결국은 악령이 들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왕은 누가 됐습니까? 다윗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중요한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궤. 이 비밀.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평생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성전 건축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은 건 누구죠? 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의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언약이라는 언약의 바톤을 자꾸 다음 사람, 다음 세대 이렇게 전달을 시키시는데요. 왕정 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분열 왕국 시대. 네,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남유다와 네, 북이스라엘 이렇게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렘넌트들을 세우시고요. 남유다에는 이제 이사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6장 13절에 그루터기, 렘넌트가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해서 모든 그 멸망과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하는 거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냐? 아니, 나라만 갈라진 게 아니라 이제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 시대가 도래합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언약의 바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포로 시대에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던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포로가 되니까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영향력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고레스가 난데없이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성벽을 재건하라고 2차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성경의 내용이 없어지다가 갑자기 신약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신약 시대의 기준은 뭡니까? 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와 재앙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신약세대 와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고백한 그 순간 하나님은 교회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성막에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와 이 바울팀이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신기하죠? 그들은 힘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은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재물이 막강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언약의 바톤이 나에게 와 있음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데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죠. 그렇게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250년간 복음을 핍박했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신약 시대를 거쳐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서는데 이때 천주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돈 주고 막 이 구원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가 국교로 선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도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 다 줄 서서 따라가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러? 거기가 이제 사교장으로 변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역사 세계사 시간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황제랑 교황이랑 싸움 붙어가지고 세례 주니 안 주니 예배 드리니 많이 막 붙어가지고 싸웠던,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주고 구원을 사고 팔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전유물로. 그러니
평신도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약의 바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들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중세 교회를 거쳐 우리 한국 교회에 전달됩니다. 이 한국 교회에 처음에 누가 왔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쪽복음 편지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복음 한번 못 전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망나니한테 목 잘려 죽었다고요. 그러고 성경 하나 던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1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쳐서 죽였던 망나니의 아들, 언약의 바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신기하죠? 또 우리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172개국 27,20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나님 축복하신 게. 언약의 바톤을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포커스를 두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 적진 않겠습니다.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은사운동, 능력받는 거에 치우치게 된 거예요. 이 피해 복음으로 복음이 전달됐는데 계속 방향이 그리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흥하게 하셨어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큰 교회들은 다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경제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나요? 저기 외국에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우리나라 버선 신고 다녔거든요. 고무신 신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허락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불신자들은 모르지. 정책일 잘했고 뭐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언약의 바톤이 드디어 오직 복음만 말하자. 다른 건 말고. 부흥도 필요 없습니다. 경제 성장, 되면 감사한 거지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운동해야 된다. 이 237 복음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우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를 처음에 동삼제일교회였죠. 동삼제일교회. 여기에 유광수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언약의 바톤을 옮기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부산은 아니고 서울이다 이게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시대의 중요한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바톤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유광수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동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마지막 청년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위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복음 좋네, 교회 좋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시대 포로로 다 끌려간다니까요. 왜 이광수 목사님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보십시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이 복음과 이 성막, 성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때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젊은 이 때를 무엇으로 채우시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까? 막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미래 걱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왜 이까지 와서 예배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운데 집 앞에 가도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 하는 곳에 가가지고 우리 그냥 내가 누리고 내가 응답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세계복음합니까? 내가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전도자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확신이 없네. 아, 확신이 없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팀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요. (2024년도) 우리 청년국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라. 네.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 오늘 뭐 영원한 절대 기업. 다음 주에 무슨 기업으로 바뀔지. 근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뭡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 무엇으로 확정되셨습니까? 그게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뭡니까? 24할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있는 응답받기 위하여 내 안에 기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기다립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응답을 향해 달려가 볼 텐데요.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에? 왜 다른 거 합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그게 이루어질 건데 뭐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겁니까? 다른 것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24 기도만 해도 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오직으로 하면 되는데 안 믿어요. 이거 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을 내 안에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확정되도록. 그리고 영원한 작품, 올 때까지 집중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25의 시간, 이것이 올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스템이 내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가 돼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응답, 오순절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안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5의 작품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영원한 작품이 아니고 눈앞의 작품인데, 내 손에 잡히는 작품인데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기도 시스템을 만들고 집중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작품을 위하여. 그래서 이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가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 장로님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수 집사님과 청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렇죠? 아니, 여기에 보니까 곳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24 만드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진행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라니까요.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기 위하여. 후대에게 이 언약이 들어가면 다음 세대에 바톤이 전달되는 거예요. 보니까 비록 사울은 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됐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사무엘이 가졌던 이 언약의 비밀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작품을 만드는 것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여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 밖에 1,000망대를 세울 정도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이것을 대대로 물려줄 내용과 실제로 이것을 응답받아 나가며 구체화시킬 것들을 청년들의 기도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2024년도는 다른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거 찾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며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거 하는 겁니다. 24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원단 메시지 제가 지금 4번 정도 들었거든요. 1, 2, 3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4번 정도 들었는데 이게 2번 말씀만 가지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제가 영원인데 24, 25로 계속 얘기하신다니까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 도전할 뭘 도전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을 찾아내며 여러분의 현장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파송하신 예비하신 그 현장,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의 응답,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2024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와 동시대를 살며 세계복음화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교회 살리는 응답이 우리 2024년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쌓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지며 금토일 시대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성심껏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경제의 규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응답을 향해 우리가 이제 망대를 세우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237 세계복음화의 바톤 우리에게 와 있음을 붙잡고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고 기도하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만남 위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